안녕하세요. 제 뒷배경이 바뀌었죠. 오늘은 제가 이제 소속 목사로 섬기는 봉천감리교회 이 담임 목사님 사무실입니다.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아는 형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제작하고 있다니까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들 만납니다. 더군다나 좀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동영상 제작할 때 갑자기 끊겨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했는데, 우리 또 김동주 원장님께서 요거 이제 그 휴지통 비우라 그러고, 휴지통 하여튼 아이폰에도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휴지통 비웠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김동주 원장님이랑 한 48시간 같이 연구하다가 이게 리세팅을 하니까는 이제 공간이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음 푹 놓고 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7번째 주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지금 나라에서도 질병본부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어쨌든 이 코로나 요게 사회 일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싶은 그 시점까지는 온라인으로 가기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바라기는 5월까지는 온라인 가고, 이제 6월 한 달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7월 아마 2, 3일 날 끝날 것 같은데 7월 초까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6월 한 달은 오프라인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원래는 이제 제가 하여튼간 좀 더 고민해서 다음 주에 그 성적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잘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과제를 이제까지 낸 걸 중간 점수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 때 가서 여러분들 페이퍼 내는 걸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주 강의 이제 요 4장 속박 탈출 광야 이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해방 신학에 대한 거 그거 좀 얘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실제적인 구원과 해방,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가 많은 이들에게 그런 해방의 복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이제 그 군사 독재 정부가 많은 그 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출애굽기의 복음, 이 복음을 들고 해방 신학이 일어났고, 또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받던 블랙 아메리칸들이 이제 블랙 디알로지라고 하는 제임스 콘 같은 이제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흑인 신학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나 이제 많은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나라 옛날 이제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가지고 낮은 자, 소외된 자, 노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사회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낸 이런 해방신학,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중신학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죄로부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자유함,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 현실에 속한 삶을 살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지는 제도 자체가 억압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이런 해방 신학을 새롭게 사회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이 시점은 주일날입니다. 주일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부 예배, 우리 교회가 원래 1부, 2부 예배드리는데 3부 예배하고 교회에서 최대한 띄워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2부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영상 제작하다가 지금 찬양 소리가 저한테 좀 들리거든요. 근데 혹시 들어가면 은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이제 마음 놓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학적인 해석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 7, 80년대까지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 1980년대 이르기까지는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근데 90년대가 지나고 지금 2000년대 21세기가 시작하고 지금 2020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런 해방 신학의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많이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세기 들어서 웰빙 신학,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회 갈등의 요소보다는 사회 계급 간의 어떤 그런 투쟁 요소보다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스트롱맨 해서 자국 이익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 사회 내의 어떤 계급 간의 투쟁보다는 뭔가 좀 더 인간들이 좀 더 잘 살고 우리나라 이익을 더 추구하고 이렇게 이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지금 급변하는 지금 시대 변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구약성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신학,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7, 80년대는 이런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을 통해서 그런 신학적인 이슈,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면 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는 21세기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 20년 어간은 그 경제적으로도 계속 발전했고 주식 같은 거 계속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과학 문명, IT 기술이 또 AI, 인공지능까지 이제 오는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갈등은 없었으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전의 어떤 해방의 신학, 또 구원, 사회에 억압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신학의 소리가 이제 잦아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또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방향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제 지금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대리자로서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서는 어떤 갈등의 상황보다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상의 삶에 너무 우리가 몰입하다 보니까 너무 인간 중심주의, 과학 문명 중심주의, 어떤 돈과 경제 발전, 그래가지고 우리가 숱하게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욜로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즐기자, 이렇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여행 다니다가 지금은 아예 항공사라고 붙어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부와 이러한 과학 문명과 이러한 발전된 사회 상황을 함께 살아가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추구, 또 각
나라마다 아메리카 퍼스트 뭐 국가 우선주의 각 나라 그 스트롱맨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내왔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잘 돼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세계가 긴밀하게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서로 연결돼 있고 사회적으로도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큰 창조 질서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간 우선주의, 그 다음에 과학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는 이런 걸 중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과학문명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추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런 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 마침 이제 그 5장이 참 제가 이제 요 구약 성서 신학 요 이 책 가운데 이 5장을 제일 뭐랄까 통찰을 많이 얻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신학적인 대안, 그래서 어떠한 신학적인 이슈와 신학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지 오늘 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5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198쪽 보세요. 여기 이제 4장을 잘 마무리해야 되니까 198쪽에 보니까 형성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의 출애굽, 여기 되게 중요해요. formative, paradigmatic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출애굽에서의 그 구원 역사 자체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포머티브하게 형성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상적인 틀로서 정형적인 틀로서 패러다이마틱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폰나드의 신학에서 리텔링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의 근본 뿌리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 각각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응답, 이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이 백성들 구원을 경험한 그 공동체의 응답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은 199쪽에 찬양적인 응답이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0쪽에 선포적인 응답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쪽에 언약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경험을 한 구원을 경험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개인의 삶 속에서는 찬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찬양은 곧 일상의 삶에서 선포와 선교와 전도로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의 결과가 언약적인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삶을, 그렇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선포와 언약 공동체의 형성의 삶이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된다. 리텔링.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 구원 공동체에게 그들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찬양, 선포, 그리고 언약, 말씀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자, 이걸 다른 얘기로, 돌려서 다른 접근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이 없다면, 선포가 없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성과 구별된 삶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근본으로부터 돌이켜 보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해방과 자유함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찬양이 있죠. 당연히 누가 뭐라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선포하죠. 그리고 당연히 언약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요. 이것이 포모티브 패러다이마틱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찬양이 없고 선포가 없고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출애굽 신앙, 근본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203쪽에 가시면 또 어떤 포모티브 패러다이마틱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203쪽에 보면 출애굽 신앙의 형태가 나와요. 출애굽 신앙의 형태는 여기 이제 그 구도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고통의 상황, 예기치 않은 구원, 공동체 응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애굽 신앙의 형태예요. 이해되시죠? 고통의 상황, 노예살이, 예기치 않은 구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구원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의 응답.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미리암의 그 출애굽 15장의 노래, 그리고 그 더 정선된 그 15장 모세의 노래들, 그런 찬양의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시편에서도 출애굽 경험, 예언서에서도 출애굽 경험, 역사서에서도 여전히 출애굽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심지어는 제일 대표적으로 제2이사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사야 40장 포로기에 펼쳐진 이사야의 선포는 광야의 길이 날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이제 제2의 출애굽. 그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된 공동체가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벌써 출애굽의 다시 이야기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 신앙의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출애굽의 신앙의 형태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통의 상황, 예기치 않은 구원, 공동체 응답이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외된 자들, 세리와 창녀와 소외받던 모든 자들, 환자들, 질병 들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결국은 그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돌아가시죠. 고통의 상황. 그런데 예기치 않은 구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예기치 않은 구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공동체 응답,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신앙의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받고 힘드신 상황이 있잖아요. 이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기치 않은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잘못된 건 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구원을 기대해.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한적이고 사실은 종교적이고 제도적인 신앙 형태예요. 종교 형태예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봐.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그냥 나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꼭 붙들면 돼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도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신앙 속에서는 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예기치 않은 구원 다음에 공동체의 응답이잖아.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대로만 생활하니까. 사실은 구원도 아니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자신의 공로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아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예기치 않은 구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구약 석사 졸업하신 분의 교회 창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저는 이제 권면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여성이세요.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호소대학교에서 MDB 하셨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초교파예요. 알려진 교단도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여성이고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이런 형편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5년 전에 벌써 졸업하셨어요. 5년 전에 벌써 졸업하셨고 목사 안수는 이제 한기 신협에서 이제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냥 이분 졸업하시고 이제 큰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2, 3년 전에는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쓰실려나 이제 이런 기대는 있었어요. 이런 기대는 있었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겨울 방학 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가 연락이 오신 거예요. 창립 예배 드린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새학기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창립 예배 이제 좀 딜레이 되는 거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하면서 물론 준비했지만 권면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딱 갔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뭔가 변화의 시기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변화가 돼요. 뭔가가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지금 세계 역사에 임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 같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분은 귀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를 그렇게 힘쓰셨던 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기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10개국의 교회를 선교사들 돕는다. 10개국의 선교사들 이런 비전을 받고 그런 교회를 돕는 센터 교회를 개척하리라 하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의 신앙이. 그리고 이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명자로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이에도 상관없고 성별에도 상관없고 지금의 형편에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에? 우리는 현실을 보고 그냥 고통의 상황과 힘든 상황만을 보고 있지만 이분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그 현장에 제가 가서 봤더니 오히려 제가 건면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임했고 그 약속과 비전을 받은 이분은 순종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찬양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응답, 그 찬양과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드러나는구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막 뜨겁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첫 시간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요 4장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뿌리 경험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조성한다. 고통과 구원과 공동체 형성,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형성.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고 우리 안에 찬양의 응답이 없고 선포의 응답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언약 약속의 응답이 점점 엷어져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 체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최소한 내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안 내고 있습니다. 5장 넘어가서 중요한 시점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